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 10월 6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예배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배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찔리고 상하심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예배소 2장 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을 큰 의미로 본다면 그냥 다 하나의 통상적인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허물도 죄고 또 죄라고 하는 것도 죄, 어떤 큰 범주로는 죄죠. 자,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자, 여기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신 것을 구분하신단 말이에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신 것, 상처가 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해를 입었다, 다쳤다라고 하는 것과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건 구분되죠. 사람이 누굴 죽였다라고 할 때 그것은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다쳤다라고 할 때는 살인죄로 기소하지는 않고 상해, 업무상 과실, 상해, 이렇게 어떤 상해라고 얘기하죠. 물론 다쳐서 죽는 경우, 물론 상해도 되고 죽음인가 어떤 살인도 되겠지만 이 두 가지는 엄밀하게 보면 크게 한 덩어리이면서도 또 구체적으로 보면 구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함이다라고 할 때 그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방법은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찔리심과 예수의 상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왜 어떨 때는 상함이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그가 찔리셨다라고 구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그가 상하셨다, 그가 찔리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인간이 범죄한 죄의 두 가지 유형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단지 찔리신 것만이 아니고 단지 상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찔리고 상하셨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찔리심과 이 상하심,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려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가 상처가 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에서 쓰기도 해요.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허물을 도말한다 하면서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이 허물이라는 것도 큰 의미로 본다면 죄의 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또 한번 봅시다.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람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허물이라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다. 그게 같은 얘기라면 그냥 내 죄를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물에 대해서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다,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것 같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또 설명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큰 의미로 볼 때는 다 죄악인데 어떤 경우는 상함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찔림이 있다. 그가 우리 죄 때문이다. 자, 그럼 어떤 맥락에서 이것을 같다 혹은 다르다라고 얘기할까요? 자, 이것을 우리는 모세의 율법 중 10계명과 우리는 대입해서 이해를 해보자고 합니다. 자, 10계명 하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우리는 10계명이다라고 모세 율법을 규정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10계명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똑같은 10계명 중에서 대신계명, 곧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어떠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는 대인계명, 곧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에 대한 율법을 우리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로 우리는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냥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면 10계명입니다. 근데 그 10계명 중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구분되어 있죠. 구약의 제사에도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속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속건제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불합한 일이 있거나 또 상해를 입히거나
또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경우는 속건제로서 하나님께 제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율법이고 똑같은 제사이지만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구분되어 그 제사의 유형이 달라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이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죄악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또 엄격하게 들여다보면 허물이라는 것과 죄악이라는 것은 구분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에 과시관이 찔리고 또 손과 발에 못이 찔리며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또 그가 상하신 것, 상처가 나신 것, 그거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을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신데 찔리시고 상해 주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의 첫 번째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가 상하셨다라는 것. 또 그가 찔리셨다라는 것. 자,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각각 감사할 제목으로 우리가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푸토마신이라고 하는 어떤 발음을 갖고 있답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이 헬라적 표현은 거짓 행위, 정도에서 이탈된 악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 그것을 우리는 허물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사실 이 허물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기리라 하면서 자기 지를 떠난 상태, 그 상태를 허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원죄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던 것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했던 어리석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찌른 거고, 내가 왕의 자리에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은 자리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했던 그 어리석음이 왕자가 아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또한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것은 죽음을 맛보신 것,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또다시 찔러 그걸 완벽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어요. 우리 모든 높아진 마음을 담당하셨어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죠. 나의 교만인, 나의 원죄, 나의 죄 가운데 태어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찔리셨고 그의 공로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의 공로와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던 이 마음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정도를 떠나 그와 비기리라, 동등해지리라, 이런 생각, 이런 판단은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무지한 겁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공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 그의 은혜로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친히 담당하셨으니 더 이상 높아지려는 마음, 스스로 나의 임금 되려는 마음, 스스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이런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나 위에 찔려신 예수, 나의 허물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의 공로를 생각하며 그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항상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더 낮아지려고 하셨던, 더 겸손하고자 하셨던,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셨던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감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상처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상하셨다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가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넘어지셨고, 또 그가 더디 간다고 로마 병조들은 예수의 몸에 수차례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멍들고 찢기고 상처가 났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상처난 것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생각으로부터 악한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본성죄, 본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행동으로서 이웃에게 상처를 줄 때 이것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마음의 생각으로 남의 것을 보고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라고 한 그 탐심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도적질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성을 보고 어떤 마음에 불일 듯 음욕을 품으면 성경이 이것을 간음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 형제에 대하여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하셨죠. 내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내 행동으로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생각으로 악한 생각, 마음의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 마음의 생각으로 의심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죄입니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그 동네에 있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간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또 간음했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다, 이성 보고 음욕을 보면 간음이다 라고 할 때 과연 누가 그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생각으로부터, 마음의 생각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이는 미워하고 어떤 이는 시기하고 어떤 이는 탐심을 갖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하다.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하얗게 칠해져 있지만 그 안에 송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겉사람, 사람들 앞에는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그 속은 독사의 자식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외식하는 것. 바로 우리가 본성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다
외식함으로써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 생각은 항상 악하고 악할 따름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신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악하고 내 마음이 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몸에 깊이 상처를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분이 상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 때문. 곧 내 이웃의 것을 내가 실수로 깨트리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행동으로서 드러난 죄들이 있죠. 내가 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겠죠. 그건 역시도 죄란 말입니다. 우린 그것을 자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자범죄는 결국에는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또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다. 또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와의 대신 찔리신 것만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상처를 입으신 것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몸에 난 그 상처 하나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가 매를 맞아서 멍이 들고 찢기고 넘어져서 무릎이 까이고 상처난 그 모든 흉터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간혹 가다가 어디 상처가 나면 요즘에는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흉지지 않도록 연고를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반창고도 붙이고. 상처가 깊게 나서 흉지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죠. 저희 아이들도 유치원 다닐 때 친구들과 다투다가 얼굴에 손톱 자국 났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모들이 노여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상처라고 하는 것, 흉터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 보았을 때 그 상처가 나면 흉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는 생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는 행동 속에서 우리 주님은 늘 상처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몸에 난 모든 상처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범죄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나 위하여 찔리신 것만이 아니라 나 위하여 상처를 입으신 예수, 그가 찔리신 것도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신 것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매일매일 우린 거룩을 잃어버리고 매일매일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돌이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낮추고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로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일평생 감사하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찔리시고 상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가 찔리심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심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셨사오니 그의 찔리시고 상하심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더 이상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악한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몸에 또 다른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고 날마다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 임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우리 일평생이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의 공로와 은혜를 생각하며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낮춰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또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우리 어리석음을 돌이켜 겸손하며 진실된 거룩하게 살고자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